오늘 우리는 내 아들아 듣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개인의 만족,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며 또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사람들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착한 행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설령 내 마음에 조금 맞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어떤 부대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어떤 미움의 마음을 갖거나 그 친구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고 저 친구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그들 편에 서서 세상에서 그렇게 또 나와 다르다는 이유, 좀 뭔가 다른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같지 않다, 뭔가 좀 튄다라는 그런 이유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외톨이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줘야 하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동행해 주시고 계셔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가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 사람이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바다에서 동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바닷물이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에 어떤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한다 해도 어때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 그러한 중심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떠한 말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렇죠? 풍선이 바람을 가득 불어넣으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다.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배타적으로 돼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초점은 미련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똑똑하지 않거나 어리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둡고 악한 생각으로 완악하여지고 또 교만하여진 자를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이 어둡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 마음이 완악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조언을 듣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들으려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또 좋은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보통 사람이 귀에다 말을 하잖아요. 어떤 조언을 해줄 때에. 그러니까 그런 조언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는 그 어떠한 지혜의 말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치,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쉽게 그들에게 건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진리를 우리가 말함으로써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을 더 드러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어떤 착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팩트를 말한다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괜히 정직한 마음으로 사실을 말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뭔가 위험을 가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자리를 가릴 줄 알고 또 침묵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쉽게 어떤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개그라든지 꽁트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도 뭔가 재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드러낸다. 사실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요?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부르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굳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지만, 처신을 잘 해야지만 성공하는 또 지름길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그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이제 10절과 11절을 통해서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남의 것을 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 세상의 약한 자들을 또한 어렵게 만드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원칙을 이 정글의 법칙에서 가져와서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남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타락한 세상의 어떤 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본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인정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어때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너와 함께 더불어 너의 이웃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11절을 보게 되면 세상의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그네 된 자들,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객,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난해서 정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정말 그런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들이 더욱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편안하게 또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디딤돌과 같은 역할들을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더 크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이 삶의 작은 영역에서만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해내요. 더 세상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배척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더더욱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삶 가운데에서 듣고 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의 말씀, 훈계에 참식하며 지식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죠.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정말 내가 듣고자 하는 내 귀로 들려오는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어떨 때 귀를 기울여요? 맛있는 거 먹자, 여행 가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런 어떤 즐거움들이, 기쁨들이 또한 같이 작용을 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그 어떠한 자리보다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끝, 이런 신앙의 자세로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거짓된 유혹들,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충만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릴 적부터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유독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훈계에 대한 교훈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서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악을 쫓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 가운데 빠진 게 뭐 특별히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코지하지 않을지라도 가만 내버려 두면 그냥 뭐랄까요?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늪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점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망해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들을 어릴 적부터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알잖아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그 어머니가 애굽에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몰래 그 아이를 숨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어린 아기에게 말도 못해요. 근데 그 귀에다 계속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그런 모세였기에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깃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은 자녀들은요, 어떠한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달콤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유혹, 어떤 주변 지인들의 그런 말들 앞에서 이렇게 쉽게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즐거움, 내 마음의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실히 교육을 받고 훈육을 받은 자녀들은 늘 마음 가운데에 정직을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내 속이 유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17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해. 자식들도 다 잘 됐어. 그럼 마음으로 막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때요? 그들을 멸망으로 넘어뜨리는 그러한 잠깐의 어떤 설탕과도 같은 그런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나 어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에
쉽게 넘어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더욱 듣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